할렐루야. 제 복장이 좀 그렇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도 여기 에어컨을 켜신 것 같은데 엄청 춥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한 40도가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15도만 되면 동사자가 생길 정도로 춥습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체질이 다 바뀌어가지고요. 한국에 나오면 지금 이제 5월이 가까운데도 추워가지고 저녁에 이불을 2개, 3개 덮고 잡니다. 이해하시고요.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했어요. 대전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매년 선교사님을 해외로 파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얀마로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돌아보러 갔다가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아직 결제를 안 해주셔가지고 아직도 쓸모가 있어서 그러신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선교지에 너무 늦게 갔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난 정년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해외 나가겠다. 오늘 내일 당장 비행기 티켓팅 하셔가지고 나가세요. 왜? 제가 선교지 25년 있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랑거리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것은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선교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도 많다 이러는데, 저에게는 25년의 생활이 에브리데이 에브리 해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랑거리밖에 안 주셔요. 많은 선교사를 얘기하면 힘들다, 어렵다, 날씨 문제, 질병 문제, 물론 지역적인 불편함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훨씬 자랑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라. 수고하라는 얘기는 땀 흘려 일하라는 겁니다. 미얀마는 40도가 넘는 그런 땡볕 속에서 이제 하루 일당이 5,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한국은 와보니까 10만원, 20만원 그렇더라고요. 미얀마는 하루 일당이 10,000원 남짓입니다. 5,000원. 그것을 벌기 위해서 40도가 넘는 날씨에도 온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수고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하라. 여러분 지금 땀 흘려 일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그 다음 말씀. 약한 사람들. 여기서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문제를 퀴즈를 못 내드립니다. 맞추시면 제가 큰 선물을 드리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약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병든 자, 고아, 과부? 아닙니다. 여기서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는 이유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이 지구상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미얀마에 가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일은 바로 이 부분에 제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자랑을 오늘 하루 나왔어요. 저는 선교사지만 자랑거리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로대학에 가보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자녀 자랑, 돈 자랑하지 말래.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돈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 돈 자랑은 바로 우리 주님 자랑이거든요. 나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요로운 물질 속에 살고 있어. 이거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랑하면 불편함이 많답니다.
빌려달라는 사람, 뭐 구워달라는 사람, 뭐 요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껏 자랑하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아. 예수 믿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 예수 믿고 부족함이 없어. 이것은 바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돈 자랑하세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저는 예수 믿고 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미얀마에서 집세를 주려고 돈을 세다가 물집 잡혔어요. 제일 큰 돈이 200자짜리라 200원짜리라 200원짜리를 100만 원을 세려면요 4시간 5시간 세야 됩니다. 제가 초기 때 초창기 때 그 돈을 세다가 여기에 물집이 잡혔어요. 여러분 돈 세다 물집 잡힌 분 있어요? 그런 축복이 저에게 있어요. 또 두 번째 자랑은 뭡니까? 자녀 자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 가면 자식 자랑할 거 하면 뭐 또 손자 자랑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자녀 자랑해야 됩니다. 왜? 내 자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딸이 둘입니다. 아직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왜 웃으세요? 아브라함은 몇 세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 아직도 아들 없으신 분 99살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노력하세요.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출가해서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딸들 어릴 때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저는 이제 선교지로 갔어요. 선교지로 가면서 우리 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등록금을 줄 능력이 없다. 너희들에게 양육할 만한 돈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둘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우리 떠났어요. 부부가.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제가 대학원, 유학, 등록금 한 푼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오스트리아로 중국으로 유학 다 갔다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둘에게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전국 수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4년 등록 전체 장학금 받고 이제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니까 돈이 없는 줄 알고 총장님께서 용돈도 통장에다 키핑을 해주신 거야. 그게 우리 딸이 그래. 아빠 나 서울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 거기 가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고 경쟁이 많아서 4년 장학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중앙대학에 간다는 거예요. 중앙대학에 가서 4년 전체 장학금 받고 또 총장님한테 용돈도 받고 그런데 이제 전교 수석이니까 학부형들이 이제 과외를 부탁하더래.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얀마. 아빠, 난 과외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아빠는 대학 다닐 때 알바를 했으니까 과외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맨 먼저 뭐부터 물어본 줄 아세요? 야, 얼마 준대니? 그랬더니 40만 원 준대,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너 대학 졸업하지 말고 과외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가 호주에 유학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에 다녀보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아빠 나 로스쿨 갈래. 그래가지고 충남대학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법과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해가지고 차석인가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로스쿨 다니는 몇 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법관이 되는데 아빠 나 판사 싫어. 검사 싫어. 왜? 판사는 월, 화, 수, 목, 금 하고 죽는데 피곤해가지고 과로해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검사 월급이 너무 적어. 그러더니 변호사 대전에서 변호사 하면서 1년 로펌에 들어갔다 지가 본인이 로펌을 차려버려. 그리고 아빠 대전은 구멍가게야. 나 서울로 갈래. 그래서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가서 지금 이제 로펌을 하고 이제 성이 안 차는지 CEO, 회사 CEO까지 하고 있어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큰 아이는 방글라데시 영수 대사관에 있다가 이제 사회가 미국 휴스턴으로 한국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우리 딸은 삼성병원 간호사였는데 미국에 가자마자 영어로 시험 봐가지고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걔는 미국에서 뿌리를 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등록금 한 푼을 준 적이 없지만, 병원에 가본 적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왜 그러셨겠어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는다고 하면서 딴 주머니를 차시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기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사역에, 선교에 아낌없이 주고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작년에 제가 2023년 사역은 라면 사역을 했습니다. 라면, 한국 라면을 3컨테이너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제가 고아원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그 다음에 실직자들, 그 다음에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 지금 군부 쿠데타로 3년 2개월 동안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고 이재민이 생깁니다. 미얀마는 데모를 진압할 때 뭐 최루탄이나 뭐 딱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로 공습해서 폭탄을 투하시킵니다. 그 다음에 장갑차로 폭탄을 쏴가지고 한 번 쏘면 40명, 50명이 즉사합니다. 유탄 발사기로 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권력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게 지금도 이제 반정부군과 싸우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군부가 지금 사면 초과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군부가 지금 군인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모병제인데 지금 징병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군인을 막 강제로 남자애들 모여있으면 다 군용차에다 싣고 가버리고, 교회 예배드리면 다 싣고 가버리고, 신학교 강의하면 다 싣고 가버리고, 남자들만 모여있으면 다 싣고 가버리고, 그리고 자연불학 단위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뽑히면 바로 군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군복 거부하면 5년 즉각징역을 가야 되고, 또 그래서 그 뽑힌 사람은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약을 먹고 즉각 자살해버립니다. 지금 미얀마 지금 초상집이에요. 외국인들 거의 철수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거의 다 나갔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요. 왜? 기업을 옥조이고 비자 잘 내주지 않고 아주 불편하게 하니까 살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뭐 비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실태가, 지금 젊은이들은 국경을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군대 안 가려고. 직장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얀마에서는 선교하기는 오히려 아주 호기회입니다. 일거리 없죠, 먹거리 없죠, 뭐 직장 없죠, 보호받을 데 없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저에게 옵니다. 아주 기회예요. 이 기회에 선교사가 되돌아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라면 3컨테이너를 가지고 전국을 화물차에 싣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뭐 고아들, 그 다음에 난민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2컨테이너는 이제 다 소진하고 이제 더 필요한데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런데 라면 1컨테이너가 필요한데 한번 좀 알아봐달라고, 힘써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서울에서 사회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멤버 하나를 부르더니 우리 친구가 미얀마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라면 1컨테이너가 필요하다, 한번 알아봐. 그래서 이제 그 멤버를 하나 불렀는데, 그 멤버가 누구냐? 한국의 제일 큰 절이 어떤 절이에요?
조계사라고 들었어요. 두 번째 큰 절은 청담동에 있는 봉은사랍니다. 봉은사 보살을 부른 거예요. 그 봉은사 보살이 봉은사에 있는 중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한 컨테이너를 보냈어요. 누가? 중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중님들을 동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은 오늘 지금 포천에 갑니다. 포천에 가서 거기에 미얀마 근로자들 이제 60명 정도가 이제 미얀마 근로자들과 학생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어요. 거기 제가 미얀마 현지어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제 제자가 미얀마에서 청년들이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25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뭐 공무원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이제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한국에 한 5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제 제자들 전국 돌아보면 어떤 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캐치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이제 해결도 해주고, 이제 회사에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학생들 이제 총장님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김포에 갑니다. 김포에서 컨테이너로 라면을 이제 실어 보내야 돼. 이제 거기 이제 선박교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라면 이제 컨테이너 실으면 인천 부두에서 1달 반 내지 2달이면 배가 이제 미얀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잘 왔는데 이제 이건 모르겠어요. 군부가 압수해버리면 검문하다가 뭐 한 톨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미얀마 한국의 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라면 맛보면요, 임신부가 다른 음식을 못 먹을 정도. 하루 종일 라면 먹고 입덧을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에게 선생님 꼭 라면 이번에 한국 가셨다 오실 때 라면 가져오세요. 지금 다 부탁이 그거예요. 라면 한 박스에 미얀마에 15만 원 합니다. 라면 한 봉지에 5,500원이에요. 얼마나, 근데 이렇게 라면이 있는데 중국에서 만든 다 짝퉁이에요. 유주한.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라면 거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많이 사가니까 하나로마트에서 DC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잘 안 팔린대요. 여러분, 집에 있는 라면 다 걷어서 보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자랑하는 건 뭐냐? 건강입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계신데, 예수 믿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 좀 제가 교만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지? 여기 지금 오늘 사회 보신 원장님, 저하고 30년도, 40년 가까이 된 원장님인데, 아주 원장님이 제 주치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만 나오면 얼마나 보살펴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병원 검진 안 받고 가려고요. 왜? 건강한데,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원장님이 건강검진 받으래가지고 뭐 마시는 거 있잖아요. 뭐 대장암 뭐 검사한다고. 아이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이 금년에도 헛쏘고 하셨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일, 저도 지금 미얀마에 가면 10시간, 12시간씩 제가 운전하면서 전국을 다닙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여러분 동년배일 거, 제가 75입니다. 정년퇴직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합동측 GMS 파송선교사인데 파송교회 후원도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년이 되니까 저를 후원하는 분들도 다 정년이 돼서 후원비 끊으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결제를 올렸어요. 이제 저 정년 됐으니까 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녀들도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결제를 안 내주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사위가 아버님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손해날 분이 누군지 아시냐고, 아냐고. 글쎄, 뭐 나를 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좀 아쉬워할까? 아니에요.
주님이 제일 서운해 하신다는 거야. 이제 막 써먹을만 하니까 제가 언어도 하지요. 정치, 경제, 문화 다 하지요. 제가 어느 정도 정치도 하냐면 미얀마 26개 장관을 거의 압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친구가 지금 대법원장이 제 친구입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골프 한두 번씩 칩니다. 대법관들, 장군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장관들이 저보고 그래. 저보고 이제 프로페셔라고, 저는 교수라고 합니다. 임 교수, 한국 들어가지 마.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같이 일하자고. 제가 공무원들 3년 교육했어요. 내비도 종합청사에서, 세종 종합청사처럼 거기에서 공무원을 3년 동안 교육하면서 세종 공무원 종합청사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했어요. 장관이 이거 못하게 하면 나 이 프로젝트 참가 안 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율동하고 복음성가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 그 다음에 경찰국에 제가 관광경찰들을 또 3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만달레이 대학에서 대학생들 234명째 강의를 듣는 아이들, 양곤의 대학들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에서는 제가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고아원이 3군데 하는데 차를 12시간 또는 5시간, 10시간씩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도 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물론 저를 위해서지만 우리 선생님 빨리 보내주세요. 용돈 받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가면 그 아들 120명을 10학년은 5,000원, 9학년은 4,000원.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까지 제가 다 현찰로 용돈을 줍니다. 유일한 용돈 만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땅 밟기 기도에 새벽 기도합니다. 1시간 걷기. 그 다음에 아침 먹고 2시간 헬스클럽에 갑니다. 지금 저 턱걸이 10개, 15개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늦지 않았어요. 건강은 지금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되지만 내가 건강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잘할 수 있는, 한국에 오면 제가 요양원밖에 갈 일이 없잖아요. 나이 들면. 그런데 내가 요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주다 보니까 풀수 없이 줍니다. 저는 이게 지갑, 항상 이건 지금 좋은 지갑인데요. 제가 미얀마에서 25년 동안 쓰고 갖고 다니는 지갑이 있는데 저는 돈을 챌 때 세서 준 적도 별로 없고 돈을 쓸 때도 세서 그냥 이렇게 줍니다.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15명, 10명씩 라면 먹으러 와요. 제자들이 김치 먹으러 옵니다. 제가 하는 사역들은 지금까지 뭐 많은 사역 가운데 학원도 했고 그 다음에 근로 양재학원도 했고 기술학교도 했고 뭐 농장도 했고 양어장도 했고 꽃밭도 경영했습니다. 미얀마에 가면 360도가 낚시질 할 일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오면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물론 한국에 오면 사는 건 문제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거의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초등학교 동창들은 거의 반 이상이 벌써 하늘나라 갔더라고요. 지금도 저를 만나지 못해, 걷지 못해서 몸이 아프다고. 저는 당뇨, 혈압, 이런 거 한 톨도 아직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제 선교비가 다 끊기니까 제가 작년에 나온 이유는 비자 문제하고 퇴직금 받으러 왔어요.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돈을 이제 본부에다가 제 월급에서 이제 사례비에서 적립한 게 거의 한 1억이 되더라고요. 그걸 타러 와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미국 딸내미하고 같이 사니까 이제 은퇴하고, 미얀마는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 안 줘요. 통치 자금 때문에 다
인도, 태국, 중국으로 전기를 팔아먹고 제가 전기세를 20만 원 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올 때 13,000원 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걸로 제가 식생활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전기 안 들어온다고 막 일이 이만큼 나왔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퇴직금을 받으러 우리 집사람 생활비 떼주고 제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매일 밤마다 이거 어디에다 써야지, 어디에다 써야지. 아직도 그게 좀 남아가지고 신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야, 그거 퇴직금이야. 너 나중에, 나이 들고, 우리 성경 말씀이 뭐래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들이 나는 새도, 들풀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거늘. 하물며, 너 임종규 일까 보냐. 내가 너 하나 굶기겠느냐. 우리 속담이 뭐가 있어요? 삿입에 거미줄 치랴. 우리 주님이 저 거미줄 치랴 하시겠어요? 한국에 나오니까 뭐 기초연금도 주고 중국 많대요. 꽁초만 휴지만 주셔도 몇십만 원 주고 사는 거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노후를 위해서 키팅해놓고 노후를 위해서 주님 이제는 안 됩니다. 이걸로 이제 제 마지노선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마음껏 주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돈 쓸 일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김포 갔다가 또 강릉 갔다가 김해 갔다가 함안, 의령 전국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또 주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랑거리밖에, 저는 불평, 불만, 원망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불평하겠습니까? 왜 원망이 됩니까? 그저 자랑스러워요. 물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딸들 땡전이란 말 죄송하네. 한 푼도 결혼자금 준 적 없어요. 청첩장 받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둘 다. 이런 축복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 문제로.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후에 흔들어 떼어 넘치게 하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제가 마지막 말씀, 경로대학에 갔는데요. 제가 65세 이제 정년퇴직 하려고, 우리는 71세가 정년퇴직이에요. 하려고 이제 지사짐을 보냈는데요. 경로대학에 한 100여 명의 노인분들이 모여있는데 제가 강의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제 손을 딱 잡고 저의 65살 먹은 제 얼굴을 쓰다보면서 참 곱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65살 먹은 남자가 고우면 얼마나 곱겠어요. 그분은 105살. 그 105살 되신 분이 65살 얼마나 곱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주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65살 먹은 어린아이가 지금 한참 미얀마에서 쓸만하고 일할만하고 모든 물정하는 제가 돌아오겠다고요. 그래서 이삿짐 다시 미얀마로 다시 보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님을 증거하세요. 오늘 이렇게 모임 보니까 30여 년 전에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만 매주 또는 매월 이렇게 모임에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바람 가지며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가지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아버지 기억하시고 믿음, 헌신, 충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